구약성경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좋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해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녀는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희년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희년이 찾아올 때까지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종을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한 법은 총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39절에서 43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 사고 파는 종이 생긴 경우입니다. 39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 나를 붙잡는 그 아웃자라는 그 기업을 역할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졌다, 메마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대로 가난해져서 이제 토지도 팔고 이제 집도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서 자기의 몸마저 이제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가난한 마음을 지닌 자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제 가난한 자를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을 대하듯이 종처럼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들처럼 그에게 값을 지불하고
돌보며 그 종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지 않도록 함께 살아내라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희년이 올 때까지 주님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를 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마음이 메마른 자가 그가 자유의 해 또 은혜의 해, 거룩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이제 마음이 먼저 부유해진 자들이 그를 섬기는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종의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자도 자신을 종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에게 매일 값을 지불해주고 자신을 동거인처럼 희년까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들에 대해 그 베품과 섬김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겨주는 자, 자신을 돕는 자, 희년까지 자신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함께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서로 섬기는, 서로 돌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서로 섬기다 보면 반드시 은혜의 해, 거룩의 해,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는 희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희년이 찾아오면 마음이 가난하여 자신의 몸마저 팔아버린 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난한 마음 이전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그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이 기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희년이 찾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와 그 가정과 그 자녀를 다 회복시켜서 자신의 처음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반드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서로를 섬기기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종으로 산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을 허락하셨냐? 자, 44절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종으로 사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동서남북 사방을 찾아가서 이방인들을 종으로 사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잠시 거류하는 그 이방인 동거인들 중에서 자녀들도 종으로 사오고 이미 가정을 이루는 성인들도,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방인들을 종으로 사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사오는 것을 허락하셨나? 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그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부를 축적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희년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을
동서남북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린 자나 남녀노소나 가정연자 다 종으로 영원한 소유로 삼으라 말씀하셨냐?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지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르지 말지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종으로 삼아 희년을 찾아와서 결국 가난한 자들이 마음을 다시 부여하게 돼서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이 종들을 계속 맡기고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 이방인을 적극적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어 나갈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종들을 계속 맡기는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기업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돼서 하나님만 살아가는 그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종의 나라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종의 개념 안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적극적으로 섬기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 종들로 찾아내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법을 주셨냐? 4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자, 이럴 경우에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는 48절 49절, 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종이 된 경우에는 형제나 그 친척들이 우리가 땅이나 가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기업도 팔고 집도 팔아버리고 내 몸마저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내 몸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고 친척이 된 자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방인들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반드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49절 후반부에 보면 스스로 속량하게 하십니다. 49절 후반부에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팔아버리고 이방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팔려가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스스로 다시 부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량할 능력을 언제 어디서나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하여 스스로 값을 다 지불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반드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스스로 부유해져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스스로 이겨낼 힘을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고엘 물을 자도 없고 스스로 부유해서 내 스스로 속량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53, 54절, 55절에 보면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류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내고 고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될 마음이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반드시 그에게 희년을 찾아오게 하셔서 은혜와 거룩의 해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 그가 여호와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여호와가 직접 나서셔서 모든 종살이하는 자들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모든 이방인들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종의 자리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그의 식구들과 그의 자손들을 반드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시간을 드리고 여호와의 시간표 안에서 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주의를 지키는 신앙의 은혜가 이리도 크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주의를 지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그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은 절대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끼리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사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가난해져서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서로가 돕고 또 스스로 부유해지고, 그래도 안 되면 그가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누구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자랑하는 것과 돈이나 우상들에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열방을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반드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기도 하고요, 돈의 종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물질들과 또 세상이 자랑하는 즐거움들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종들의 과정과 그 종들이 살아가는 자리는요,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는 그 무엇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유해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종이 되고, 그가 부유해져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며, 그가 부유해져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반드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그 무엇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난하여 종노릇하는 곳에서 떠나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그 제사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놀라운 계획이 오늘 여러분에게서 아멘 되어져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믿음의 말씀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